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중요한 건 글의 성격이라고 했죠. 글의 성격. 이 글이 갖고 있는 성격, 글의 성격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문의 글의 종류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글의 종류에 따라서 글의 성격이 규정되면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도구로 삼았던 것들이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해석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냐, 그 결과가 뭐냐, 이런 원리들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다룰 때 하고 시편을 다룰 때 하고 방법이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뭐예요? 시예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 시입니다. 시의 특징이 뭐예요? 야, 딴 데서 떠들으라고 그래. 성택이 나가서 딴 데서 떠들으라고 그래. 너 무섭게 생겼잖아. 제가 또 마음이 약해요. 아유, 진짜로 가네. 시예요, 시. 시가 갖고 있는 그 문학적인 특징이 있지요.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함축성. 학교에서 참 잘 배웠어요. 함축성. 또요. 은율. 리듬이 있어요. 은율. 또 뭐가 있어요? 사실 이런 게 해석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시는 상당히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역사나 사건은 객관적인 특징들을 갖는 반면에 있어서 시는 상당히 개인적이에요. 그래서 역사서나 다른 뭐 선지서나 또 율법서에서 바라보는 하나님하고 시편이 바라보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서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법적인 분이죠. 법적인 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율법서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법적인 이해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지금 이제 권교옥 권사님이 있어요. 권교옥 권사님을 제가 만날 때는 어떻게 만나요? 사적으로 만나죠. 개인적으로.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런데 법정에 서면 법은 권교옥을 어떻게 이해해요? 법률적으로 이해해요. 아, 이거 잘 이해를 못하나 봐. 법정에 서면 그 사람을 뭘로 이해해요? 법률적으로 이해하고 법률. 그래서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이 정도면 재판 가면 이겨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지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이해하고 법리적인 이해는 전혀 다르거든요. 교통사고 나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이게 보험회사나 경찰에서는 피해자인 것 같았던 내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지요? 법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면 이 사람의 뭐 직업이 뭐냐, 뭐 인격이 어떠냐 이거 관계 없어요. 누가 더 많이 과실을 누가 더 많이 했냐, 뭐 이걸로 법적인 이해를 하지요. 율법서는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누가 옳으냐, 누가 잘못되냐, 뭘로 판단해요? 법 이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릴 때도 법적으로 이해를 해요. 무슨 관계요? 언약 관계로 이해를 해요. 그 다음에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지요? 이런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의 해석이 안 돼요. 역사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요? 절대적인 주권자예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의 주체예요. 하나님은. 그 성경의 그 글의 종류에 따라서 그려지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죠? 지금 우리가 보는 시가서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아니에요. 써놨잖아요.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설명되는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인 체험. 그래서 시가서가 어려워요, 사실. 시가서에서의 하나님은 객관적이지도 않고 시가서에서의 하나님은 주권적이지도 않아요. 시가서에서의 하나님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목사와 성도로 제가 여러분을 만날 때하고 저와 개인적인 관계로 저를 만날 때하고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노예에서는 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죄진 사람들이에요.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 법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제가 어제 임원회 하면서도 그랬거든요. 원칙대로 한다. 가깝다고 봐주는. 어제도 이제 회의 끝나고 오니까 계속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뭐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그냥 한 가지로 얘기해요. 법대로 합니다. 원리대로 합니다. 시가서에서의 하나님은 일관성이 없어 보여요. 이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시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상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에요. 시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개인적인 체험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그려지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읽는 사람이 갈피를 못 잡을 수가 있어요. 길을 잃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해돼도 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은 이러지? 그래서 시가서의 하나님은 조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파적인 분이에요. 역사서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에서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공정한 하나님이에요.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근데 시가서에서의 하나님은 어때요? 편파적이에요. 편파적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행정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저의 어떤 면을 보겠어요? 공정한 면을 보겠지요. 근데 저하고 사적인 관계를 깊이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면을 보겠어요? 편파적인 면을 보겠죠.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무조건 나 위로해주고 뭐라 그래도 네가 잘했어 뭐 이렇게 해주는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시가서를 읽으면 이제 이런 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다르고 저기서 얘기하는 게 다른가? 그래서 시가서에 뭐가 있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율법서하고 역사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정말 편파적인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면 아가서에서 만나죠. 진짜 막 새까맣고 못생기고 막 굳은 살 베기고 이런데 뭐라는 거예요? 여인 중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개뻥이다 이건. 그럴 수가 없다. 객관적으로 그건 안 맞는 말이다. 우린 어떤 여자가 이뻐요? 백옥 같은 피부에 44 사이즈. 권규혁 권사가 한이 맺혀서 44 사이즈를 입어야 된다잖아요. 66. 또 아니야. 비록 내가 88을 입어도 나는 죽어도 44다. 그러니까 시가서에서 그려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예요. 시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무조건 내 편. 예? 무조건 내 편. 역사서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편 아니에요. 내가 범죄하면 망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대로 안 살면 포로 되게 하는 분이에요. 정말 뼈아프게 후회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짓밟히고 짓이겨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잘못했어요 라고 하면 구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근데 시가서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내 신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비록 잘못했어도 내가 뭐 하기만 하면
부르짖기, 회개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부르짖기만 하면, 그냥 아우 힘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 무조건 도와주고 편들어주고 응답하는 하나님, 굉장히 편파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보편화시키면 안 돼요. 시가서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라고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시가서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가 왜 다른 데서는 이렇게, 시가서는 시가서 안에서만 그려지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시가서는, 시는 시가 갖고 있는, 왜 잠언도 그럼 시가서라고 하냐, 시가 갖고 있는 그 뭐 운율성이나 뭐 함축성이나 뭐 상징이나 은유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가 갖고 있는 또 특징이 뭐예요? 과장이에요. 과장. 사실 그렇게 죽을 만큼 안 됐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뼈를 셔요 막 이래.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내 혀가 천장에 달라붙었어요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그렇게 많이 슬프지도 않은데 내가 눈물로 침상을 적셔요. 막 내 눈물로 벽에가 둥둥 떠다녀요 막 이런 소리를 해요. 개뻥 치는 거죠. 경건한 말을 써야지, 개뻥이라고 그러지 말고 과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감정에 도취돼서 막 과장하고 슬퍼하고 회개를 조금 하면서도 엄청 회개하는 것처럼 해야 어떨 수 있어요? 더 사랑받을 수 있잖아요. 여자들이 그러잖아. 남자친구 있을 때 벌레 나면 아 이러다 집에 가서 바퀴벌레 나면 손으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죠? 밥 먹을 때도 데이트하면 까짝까짝 먹고 뭐 돈가스 밥 먹고 아 배불러 이러다가 집에 가서 막 그냥 양푼에 비벼서 먹고. 딱 시가서에 딱 시가서 그게. 응? 뭐 경혜씨 맨 처음에 데이트하면 경혜씨 가지고 뭐 먹을래 그러면 뭐 아무거나 먹으면 돼. 뭐 샐러드만 먹고 뭐 조금 먹고 아유 나는 입이 짧아. 입이 짧기는 개뿔. 결혼하고 나면은 씨 양푼에다 밥 비서서 그냥 뻑뻑 긁어서 먹고 교회에서 막 그냥 씨. 그죠? 고미자 원사님. 고미자 원사님도 옛날에 데이트할 땐 그랬죠. 지금같이 안 먹었지. 막 쌈 싸서 막 먹고 이러지 않았잖아 옛날에. 막 쌈 싸서 입이 턱절하고 막 넣고 막 이러지 않는다고요. 시가서의 특징에서 시가서를 읽으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 너무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이야기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지는 게 없어. 고민자 선생님 뭘 깨달아야 돼요? 이 참 큰일이다 진짜. 우리 공교육 선생님 뭘 깨달아야 돼요? 뭐 전달 받은 거 있어? 뭘 얘기한 거야? 자기가 대답하지 왜 옆에 있는 우리 착한 김혜진이를. 뭘 깨달아야 돼요? 시가서를 읽으면서 별로 깨닫는 거 없어요. 시가서를 읽으면서 뭐 시적으로 뭐 분석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걸 좋아한다고. 이해 안 되세요? 하나님은 뭘 좋아해요? 그렇게 엄살 부리는 걸 좋아한다고요. 엄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우리 남자들이 다 알아. 돈가스 밥 먹고 아 배불러요 뭐 이러고 집에 가서 양푼에 밥 비벼 먹을 거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어때 보이는 거야? 이뻐 보이는 거야. 지금 그렇게 죽겠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하나님 나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죽겠어 이런 걸 하나님 변태 같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말이라도 나는 오빠밖에 없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왜 고민정 선생님 안 그랬어요? 좋아? 왜 그래 왜 서로 나 오빠밖에 없어 이거죠. 이게 거짓말인 줄 아는데 어때요? 기분은 좋은 거야. 기분은 좋은 거야. 아니 시가서를 읽으면서 그런 게 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기도가 그냥 이렇게 정직하고 다른 성경에서처럼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기를
전혀 이해를 못하네. 마치 연인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러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무슨 하나님 아가페 사랑 거다 개뻥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왜 질투해요? 연인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시가서 읽으면서 그게 하나도 이해가 안 되고 무슨 뭐 시적으로 어쩌고 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신을 사랑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무슨 아가페 사랑은 무슨 개뻥 무슨 뭐 맨날 칠판에다 뭐 아가스, 아가페, 에로스, 필로스 쓰면서 뭐 하나님의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뭔지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연인의 사랑으로. 아유 진짜 어떻게 해요? 연인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다 정략 결혼을 했나 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야? 너도 팔려갔냐? 너 그치 그거야 바로 그거야. 네가 형제한테 원하는 거 그거 아니야? 아니었어? 너 팔려간 거야? 진짜로? 쟤 몽골족이야? 뭘 원하는 거예요? 나만 바라봐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뭐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 뭐 다 포용하고 그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나만 바라봐. 넌 나만 봐야 돼. 나만 보면 내가 다 해줄게. 그게 유명하게 전설처럼 내려오는 노래가 있어요. 오빠 한번 바라봐. 어? 아니 대중가요가 오빠가 어떻게 해요? 다 해주는. 오빠 한번 믿어봐. 오빠 한 번만 바라봐. 오빠만 바라봐. 그럼 오빠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시가서예요. 시가서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밤이고 낮이고 부르면 달려갈게. 시가서가 그거예요. 부르면 달려간다. 누가? 하나님이. 왜? 널 사랑하니까.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고 언제든지 달려가고 네 편이 돼주는 것처럼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봐야 돼. 바알을 보면 안 돼. 아스다롯이나 아세라를 바라보면 안 돼. 몰렉을 바라보면 안 돼. 그 얘기를 그렇게 주장창 길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랑하는 것처럼 세상의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열심처럼 지혜를 얻으려고 힘써라. 그게 뭐예요? 잠언이에요. 잠언. 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너를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는 나만 바라봐야 돼. 그게 아가서잖아요. 새까맣게 그을리고 포도밭에서 일하고 양무리 틈에서 자서 양 똥냄새 나고 손이 거친 여인에게 솔로몬이 그렇게 사랑을 하면 그 여인은 솔로몬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빠 한번 믿어봐. 아가서가 그거 아니에요. 왜 나를 사랑하냐? 궁중에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 있는 여자, 비단 옷 입고 있는 여자가 많은데 왜 나를 사랑하냐? 라고 하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래요? 오빠 한번 믿어봐라. 오빠가 다 해줄게. 그게 아가서예요. 그 전도서는 뭐예요? 인생은 즐기는 거야. 인생은 즐기는 거야. 근데 즐기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고 즐겨. 심판이 있다. 이것만 잊지 말고 즐겨라. 수고하고 애쓰는 게 다 무의미하다. 아무 의미 없다.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 큰 업적을 이루어봐라. 네 뒤에 어떤 임금이 등장할지, 네 아들이 깽판 칠지 너 어떻게 아냐. 네 인생이 무의미해진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최고의 삶을 살아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사세요. 돈 아끼지 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단 전도서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인생이 참 씁쓸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게 참 허무하잖아요. 뭐 죽어서 천국 가. 그러니까 살아있을 땐 수도승처럼 살아야 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건 거짓 복음이에요. 살아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가장 빛나고 찬란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분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복을 누려라. 시가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읽으면서 무슨 뭐 이게 시적으로 뭐 3, 4조의 시고 뭐 이런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이제 뭘 찾으면 돼요? 이 시인이 얼마나 뻥을 치고 있는지, 응? 얼마나 엄살을 떨고 있는지. 근데 엄살 떠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사랑받으려는. 너무 웃기잖아요. 진돗개 같은 맹견이 주인 보면 꼬리를 몸이 떨리도록 흔들고 발랑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아양도 부리고 애교도 떨 줄 알아야 돼요. 엄살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가서를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가 센 여자는 별로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 사랑받아요? 엄살 떠는 여자. 비켜! 내가 들을게! 야, 씨 무섭잖아. 야, 저 팔뚝에 맞으면 돌아가시겠다. 뭐 이러면 아우 씨. 누나 잘못했어요. 그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야, 내가 들을 수 있는데도 아 무거워 이러면 에이, 집에 가서 너 다 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도 시가서가 그거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시가서 다 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끝낼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시편 1편부터 보십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시편 1편은 표제가 없습니다. 시편 2편도 표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 2편, 3편 다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편이 뭐라고요? 시편 전체의 서론이에요. 서론. 아이고 시를 왜 쓰냐? 1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됐어요. 자, 1편에서 뭐가 나와요? 보나마나 얘가 시편의 주제예요. 시편의 주제. 시편의 주제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요? 권기옥 권사님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사실 이 질문은 대답하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성경 전체 서문에 해당하는 성경이 뭐지요? 창세기겠지요. 창세기일 거 아니에요. 창세기의 주제가 뭐지요? 실력도 없고 눈치도 없고. 창세기의 주제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그래서 창조의 사건을 보면 창세기의 1장에 기록된 창조를 보면 둘로 딱 나눠져요. 뭘로 나눠져요? 그렇게 나눠져요. 무생물의 창조와 로 나눠져요. 좀 물으면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되는데 맨날 똑같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면 물질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그거를 기대하는 내가 미친놈이죠. 그죠? 질서예요. 보이지 않는 룰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의 영역을 넘어서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믿는 거예요. 태양이 뭐 궤도를 이탈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류가 존재하는 동안에 태양은 항상 같은 궤도를 움직여요. 달도 지구도 그래요. 물은 정한 경계를 넘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자꾸. 그래서 그냥 아는 것만 자꾸 그냥 들은 것만 생각하고. 생명 창조의 핵심이 뭐지요? 아,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니까. 씨. 복주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에 뭐 하시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 주셔요. 그래서 창세기를 다시 읽어보면 무생물의 창조와 생명 있는 것들의 창조로 다시 구분하는데, 무생물의 창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고? 질서예요. 다시 말하면 한계를 정한 거예요. 밤은 낮을 침범하지 못하고 낮은 밤을 침범하지 못해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정해서 물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생명을 창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각 그 종류대로 우리는 매일 이 이야기만 듣다가 말았는데, 다시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식물들과 동물들과 하늘에 나는 새와 곤충과 사람을 지으시면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실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복주심이에요. 그러면 이해가 되지요? 왜 시편이 무엇으로 시작하는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는지. 그러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이에요. 모든 인간이어야 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해되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복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이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스스로 복받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증하는 게 돼요. 되게 어렵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복 있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믿으세요? 쓰느라고 아멘을 못하는,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쓰지 마세요. 뭐 쓸 만큼 뭐 위대한 얘기도 아니고 중요한 얘기도 아니고 이해하면 끝나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존재하고 만들어졌어요. 그게 창세기 1장과 2장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었던 자유의지가 결국 인간을 교만하게 해서 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지요. 그게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떻게 됐어요? 훼손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엇이 복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장에 존재했던 인간은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어떤 존재? 복 있는 존재예요. 복 있는 존재. 예?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의 것들을 탐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가장 큰 비참함이 뭐냐 하면 무엇이 복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겁니다. 권기옥 권사님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해요. 병도 들었어요. 복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빨리 그렇게 사악한 소리 하지 말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예?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가난합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됩니다. 복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 같잖아요. 왜 없는 거 같아 보여요? 복의 기준을 잃은 거예요. 부자야, 건강해, 응?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아요. 존경받아요. 복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 같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고 병든 권기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데 부자이고 사회적으로 명성을 얻고 인정받는 권기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가 답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답인지 아는 거지 그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거잖아요. 이 굉장히 사악한 얘기야. 어? 가난하고 병들어서 평생 살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삶을 살겠어요? 부자로 살고 막 그냥 뭐 무슨 똥 막 이런 거 막 들고 다니는데 내가 개똥을 하나 사줄게. 뭐 들고 다니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뭐 관심 없고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두 번째가 더 마음에 들어요. 가난하고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정말 구석탱이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삶을 살겠냐? 아니면 우아하게 막 4000cc 자동차 타고 무앙 와가지고 거만하게 헌금함에다가 막 돈 봉투 막 그것도 10,000원짜리를 빵빵하게 넣어가지고 일부러 구멍이 작아서 안 들어가네 막 이러면서 목사님 구멍 좀 크게 뚫어줘요 이러면서 재직해하면 저 할 말 있어요 뭐 이런 삶을 사는 걸 원하냐? 어떤 게 좋겠어? 빨리 솔직하게 얘기해. 응? 너무 극단적인데 이게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는 얘기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보다 더 극단적인 얘기를 예수님은 오른손이 범죄하면 도끼로 찍어버리라고 했어. 뭐가 극단적이야? 내 얘기가 극단적이야? 예수님이 극단적이지? 야 이씨 한눈이 범죄하면 빼버리래잖아. 인간의 비극이 뭐예요? 뭐가 복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 복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은 뭐예요? 복 주세요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찬송의 가사가 주신 복을 세어봐라 이씨 그냥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씨. 주신 복을 세봐라. 그죠 고미정 원사님? 주신 복을 세봐라. 세봐도 우리는 몰라요. 그 찬송의 가사는 크신 복을 내가 알리란데 그냥 아무리 세봐도 안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준이요. 아, 나 여태까지 누구랑 얘기했니? 아씨. 뭐요? 기준. 기준. 기준을 정하는 삶을 살아라. 뭐가 기준이냐? 기준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죠. 제가 철원에서 교육관을 지으면서 마당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 집을 지으려면 수평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워 들은 거 있어서 물수평을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철물점 가서 물수평을 재는 호수를 왜 웃으세요? 기분 나쁘게. 여기 웃을 사람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정창렬 집사님하고 최준정 선생님하고 물을 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둥을 이렇게 땅이 삐뚤니까 기둥을 쫙 세우면 수평을 잡아야 지붕이 안 삐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주워 들은 거 있어서 물수평을 잡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호수에다 물을 채워서 물수평을 잡으려고 잡는데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게. 왜 움직이죠? 양쪽 끝을 같이 움직이거든. 야 거기 내려봐. 야 거기 좀 올려봐. 그러니 이게 하루 종일해도 이게 맞겠냐고. 기준이 되는 데는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요. 반나절을 개고생하고 그때서 깨달았어요. 아, 기준점을 잡으면 얘는 움직이면 안 되는 거구나. 쉽지 않더라고요. 왜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냐? 인생은 뭐에 따라서?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복이 있을 수도 있고 복이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